고대의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라이트, 빛이시고 성령님은 히트, 열이시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내 방에 빛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의 한기를 몰아내는 따스함을, 온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햇살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만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온기를 받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또 힘들게 사시다가 주일날 주의 품에 안아서 치유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힐링을 얻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님은 마치 광야의 천사처럼 지친 자들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한 자들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기도 하시고 광야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먹고 마실 힘이 없어서 다시 누울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도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머리맡에 방금 구운 떡 한 덩이가 있는 거예요.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엄마와 같은 온기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다룰 때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소위 말하는 표적의 책,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인, 표적의 책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 표적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가 들어와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책은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연설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능력,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의 제2고별연설입니다. 13장 후반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고별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자, 일어나자, 우리가 자리를 떠나자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 다시 고별연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오듯이 뒤로 갈수록 복음의 내용이 증폭돼요. 더 상승해요. 더 좋은 것이, 더 놀라운 것이 뒤에 나옵니다. 이 제2고별연설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이 제2고별연설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성령의 모습도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후반절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주제가 전주곡처럼 이제 진짜는 제2고별연설에서 놀라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제1고별연설의 말미에 전주곡처럼 지금 다시 흐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 영광의 체계, 이 놀라운 은혜의 체계,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농축적으로, 가장 압축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파라라는 말은 이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시고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개념에서는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인 거예요. 보혜사와 같이 제자들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이에요. 보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늘 그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카페 이름 중에 넘버원이 로뎀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로뎀나무는요, 엉성한 나무입니다. 제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늘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가지가 앙상해요. 엉성해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로뎀나무의 그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태양엔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거예요. 햇빛은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기가 있어요. 벌써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 복장이 좀 바뀌셨어요. 이제 봄 기운이 느껴져요. 그죠? 햇빛에서 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온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기독교 핵심인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시다. 이걸 우리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요한복음의 삼위일체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하나님과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와 제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2고별연설에
중요한 테마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즉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느냐,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제2 예수님의 고별연설의 핵심이에요. 15장과 16장. 그 전주곡이 지금 제1 고별연설에서 보혜사 성령의 얘기로 파라클레이토스로 너희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로 내 대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셨대요. 늘 교회가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에 전화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번 달에 전도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뭐 건축한다 그러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그런 내용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딱 끝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셨대요. 전화하시는 거예요. 잘 있냐? 예, 요즘 뭐 교회도 세우고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쉬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쉬어. 이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요한 교회의 고백이 있는데 지금 요한 공동체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교회, 요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엄청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의 문제는 뭔고 하니 모든 목격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아이 위트니스들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목격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돼요. 예수님을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으면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요한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이게 지금 요한 공동체의 심각한 정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요.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증거가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그 목격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요한도 죽은 거예요. 목격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 각각이야.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다 각각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태까지는 사도성이 복음의 정통성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사도성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베드로 공동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처럼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는데 베드로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 공동체도 요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이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의 공동체는 모든 예수의 목격자들이 다 떠나고 사라진 상태에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인정하고 새롭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요한교회입니다. 그게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 아들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임재하고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통성을 요한교회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 넘겨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요, 베드로 공동체랑 신학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대신 세울 때 사도의 기준이 명확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성의 기준과 자격이 분명해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의 사도성은 그런 사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2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 공동체와 차원이 다른 공동체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사도성을 갖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도 공동체도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네들도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공동체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갖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앙은 이제 사도 신앙을 뛰어넘는 성령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이 사도 신앙을 뛰어넘는 성령 신앙을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복음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너무 큰 위험성을 내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원자폭탄 같은 복음서예요. 사도의 신앙이 아닌
성령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러면 그 애제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제자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제자가 주신 말씀이 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다. 이게 요한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참된 영광인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사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 요한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요한복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열을 가지고 있는 요한교회, 이 귀한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은혜와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